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할렐루야 찬양하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목소리 높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간 함께 기도로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능력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시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9월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9월 월상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폭염과 폭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쫓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내 보이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상봉교회가 끊임없는 갱신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추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된 뜻을 성취하기에 필요한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7전도회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은 7전도회, 8전도회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박한길 목사님 가정에서 오대영 전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김옥일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장삼희 권사님 주님 9월달 은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연영수 권사님 9월 첫 예배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장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희영 집사님 또 우리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또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또 9월 한 달을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사 우리가 이 한 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 노래하며 찬송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9월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고 9월 한 달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청소를 합니다. 우리 남으셔서 함께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혹 여러분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그저 주어진 삶에 안주하며 그냥 별일 없으면 됐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제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구와 바다의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육지는 이 지구 전체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작은 범위죠. 그에 비하면 바다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더 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밟고 사는 땅보다 그냥 바다가 더 넓고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바다에서 이제 햇볕을 받고 수증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땅에 비로 내리지 않겠습니까? 비로. 이렇게 내리는 비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죠. 식물들이 자라고 또 그 물들이 계속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시내와 강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 생물들은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공급받는 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사용하죠. 이처럼 중요한 물이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다가 잔잔하고 잔잔하면 평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다 속을 들여다보면 바다가 만약 잔잔한 호수처럼 가만히 멈추어 있으면 그 바다 밑바닥에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왜 바다에 거센 파도가 쉼 없이 몰아칠까요? 그것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뒤엎는 것입니다. 정화해 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다가 잔잔하게 머물러 있다라면 그 바다는 순식간에 썩어 버릴 것입니다. 바다가 썩으면 결국 땅에 있는 모든 식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조차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이 평온함이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평온이 계속되어진다라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 평온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이 평온해지면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름이 성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험 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지개를 좀 펴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20년 동안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그 20년의 삶,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던 그 20년의 삶은 그저 종처럼 일하는 20년이었습니다. 종처럼. 외삼촌 라반이 그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막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 20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면서 버팁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버텼을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야곱이 20년을 버텼던 그 삶, 이 밧단 아람에서 이 버텼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 베고 잠자던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에 형을 피해서 저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년을 버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고달프고 그렇잖아요.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파단 아람에서는 종이 되었어요. 노예처럼 저기 가서 일해.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일만 하다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면 쉼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또 라만의 그 자식들 때문에 등살에 짓눌려서 그냥 힘겨운 삶, 이것을 20년 동안 살면서도 그가 꿋꿋하게 버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달픈 20년의 삶이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제 밧달 아람에서 떠나 고향으로 내려올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가? 호롤 단신으로 밧달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돌아올 때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렇게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20년을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환경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평온했더라면 그냥 뭐 그래, 조카가 왔으니까 여기서 편히 쉬어라, 편히 쉬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가, 괜찮아 하면서 외삼촌이 배려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라면 야곱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옵니다. 형을 만나야 되는데 두려움이 그냥 야곱을 너무나 힘겹게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와 형의 재회를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평안하게 형 에서를 만났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고난과 같은 20년의 삶을 살았고 또 형을 만난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데려오니까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근심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온 수많은 가축대들, 또 가족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 이 형을 만나야 되는 두려움도 없어요. 기쁘게 재회를 하였으니까 뭐 형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늘 평안하고 어려움 없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심도 사라지고. 그런데 그 시간이 이 야곱에게 독이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잊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34장에 나옵니다. 그의 딸 디나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의 삶에 그냥 한순간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뿐인 딸인데 이 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무엇을 할까요? 갑자기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폭풍이 몰아치듯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이거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 앞에 이 말을 넣고 싶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 구절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일해진 신앙이 다시 절박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잊어버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제 휴가 시즌도 끝나고 또 무더운 여름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느껴질 만큼 선선한, 그죠? 새벽에 와 보니까 시원하죠. 덥다라는 느낌이 이제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활동하기에 좀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져 있는 신앙, 또 우리 안에 좀 휴가 시즌을 통해서 들떠 있었던 신앙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주문을 했어요. 올해 교회로서의 회기는 11월 달에 마무리가 되니까 9월, 10월, 11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 힘있게 이 3개월 동안 온 힘을, 에너지를 모으고 쏟아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3개월 동안 힘을 내자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 해가 마무리되어질 쯤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몇 개월 되지 않는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주께로 돌아갑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모습들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족들 모두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결단하기에 앞서 그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버릴 것들을 버리더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버립니까? 야곱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듯이 요구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는 귀고리를 벗어버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방 신상은 당연한 것이겠죠. 믿음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혈통의 가정에 야곱도 인지하고 있을 만큼의 이방 신상들이 그 가정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이때에 결단합니다. 야,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 이거 다 버리자. 야곱이 이러한 이방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나 일하는 종들이나 이러한 우상에 젖어 있는 모습들을 야곱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편안함과 쾌락과 죄악들을 쫓았던 이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듯 더럽게 더럽혀진 의복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갈아입으라. 또 귀고리를 벗게 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의 귀고리에는 그냥 뭐 동그랗게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갖가지의 막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귀고리에 이 귀고리에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의 그림들은 우상에 관련된 그림들,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이러한 그림들을 여기에 새기는 거죠. 귀고리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귀고리, 우상이 새겨진 귀고리들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상이 가까이, 자신의 삶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들이나 세상적인 우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까이 스며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그냥 단지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게요 라고 결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 베델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또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고향이 주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잖아요. 고향이 주는 평안함.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평안함을 포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에 제단을 먼저 쌓고 그가 오래전 바단 아람으로 가기를 때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길들여져서 신앙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였을 때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야곱이 겪었었던 이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새롭고 놀라운 일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뒷짐지고 저 멀찍이 서서 그저 그냥 삶의 어떤 일 그냥 평안하면 됐지 뭐 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죽어갈지 모릅니다.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귀하게 올려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아가십시다. 반주를 부탁합니다. 네, 이 찬양을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 주문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비의 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아멘. 능력이 많으시는 분,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비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비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9월 한 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세라를 쌓고 내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일함에 취해 있었고 게으름에 취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평안하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야곱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아 일어날지어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9월 월삭 새벽 예배에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뜹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로 하나님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베델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던 자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온 상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달 하나님 남 주어진 사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젖어 있었던 세상의 것들, 쫓았던 세상의 쾌락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베델로 향하는 하나님 믿음의 이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9월을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나 악함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때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베델로 향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느슨해졌던 게을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9월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상봉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여 이제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만지심 속에 회복과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